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혈육이나 또 인간의 어떤 정의나 심지어 같은 모태에서 나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하늘 가족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는 방식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하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으로 입장에서 표현하면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더 나아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고향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라 함께 살펴보았죠.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다.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목적, 사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시고 또 원하셔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위임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셔서 친히 행하도록 하셨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부르심이 영광스럽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대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옥에 빠져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영원에 이르기까지 낙원의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썩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평강과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진정한 하늘 가족으로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건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요만했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이 그저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 되었다는 증거고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 가족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증거요 열매라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구역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또 부서로 모이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기도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려고 그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도 하고 하늘 가족의 그 모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 야, 내가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면서 하늘 가족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그 방향이 선명해질 때 그 삶이 달라지는 변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진정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가족됨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역사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늘 가족이다라는 증거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그렇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고요, 또 우리 부서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구역들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하늘 가족의 축복을 실감케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의 당회와 또 모든 직분자들이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우리에게 예라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알려주셔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반대, 180도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3장 19절을 보시면요, 누가 소개됩니까? 가룟 유다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팔았다 그래요. 예수를 팔았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무려 3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아마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갖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미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도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풍삼초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많은 경우 대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병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 가운데 병이 들었다거나, 또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자녀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많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진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또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개인의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대부분 우리는 다 그런저런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귀담아 두고서 이제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이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 필요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야고보, 또 요셉, 유다, 시몬 같은 예수님의 친남동생의 이름이 소개되고 또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섰어요. 예수님을 왜 붙잡으려고 나섰는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서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친동생들이, 그 누이들이,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선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거기 기록되고 있는데 13절에 나온 이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무엇을 하는가 보면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와 함께요?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 예수님을 데리러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같은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상반된 모습을 그 가족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러니 다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친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180도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나섰던 그 가족들이, 그런데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들로 인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볼 때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그 친척들 중에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거죠.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잘 받고 안정되게 살아야지.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 모시면서 어머니 고생하신 것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대학 졸업할 때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 이 미친 거 아니게 뭐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같은 모태에서 나오고 같은 혈육이어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 모여 힘썼던,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변화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때로는 인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애쓰는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우리를 미쳤다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정으로는,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도 하다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에도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고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인내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룟 유다가 있었고 심지어 그 가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바알세불에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걸 달리 말하면 예수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개혁개정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세불이 뭘까요? 이 바알세불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 우상을 경멸하는 표현을 쓸 때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세 때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의 반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알세불이다. 그럼 나머지 반은 사단이 지배하고 그 반은 바알세불이 지배한다. 그래서 사단은 1순위, 바알세불은 2순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존 밀턴이 쓴 책에는 또 우리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바알세불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두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 자체가 제붓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단어가, 바알은 그야말로 왕이라는, 바알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말은 제붓이라는 단어,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파리라는 뜻이래요.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파리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파리 대왕. 1983년에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의 제목이 파리 대왕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진 않았지만 영화로 봤거든요. 파리 대왕. 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숙학교에 있던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피신을 가다가 이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그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파리 대왕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 파리 대왕, 이 섬에 그 난파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 이제 뭐 10대 이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근사하게 옷도 입고 또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섬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어떤 괴물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 섬에 이제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그게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 난파된 그런 적이었는데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그 두려움, 괴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갖는 그런 의심, 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죽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구조선이 와서 그 처참한 그 인간의 그 깨어지고 상하고 그 악한 모습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들을 그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리 대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라고요? 사단의, 귀신의 왕,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바알세불, 그 사단의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함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신 것이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대리자로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대리자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사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끝장내고 있는 건 아니냐?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27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27절이에요.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사단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질병과 고통으로 그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서 끊어내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깨트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바알세불이나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다시금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평강과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꿈쩍도 못하는 결박당한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사단의 수하에 놀아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장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왜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모함을,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걸까요?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함을 해서 그를 반대하고 또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그 필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에 결박되었는데, 이 사단이 마지막 그 무저갱, 그 지옥에 빠지게 될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단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요. 여전히 득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흠집을 내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행복이 있는 곳에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참된 평안이 있는 곳에 거짓된 평안으로 유혹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내세우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야말로 그들이 바알세불에 집혀 있는 거죠.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사업으로 인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다툼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만나게 되는 이 온갖 어려움과 이 두려움들을 사단은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파리대왕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괴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를 의심해요. 서로를 미워합니다. 급기야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해요. 그 아이들이 끔찍하게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무엇인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이나 두려움으로 공격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 고통을 없애시기도 하시고 그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가 병들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아픔을 겪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셔서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나 병이나 재난이나 고통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저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보게 된단 말이죠. 모양은 같을지 모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협,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공격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육신은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과 우리 영생을 사단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육신으로 다시금 온전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싸움은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싸움은 뭐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인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이 냉수 마시듯 그렇게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물론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둘이 하면 좀 더 낫겠죠. 셋이 하면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다고요?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면요,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실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 이미 허락하신 교회, 그 교회를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바로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만들어주신 것을 함께 더불어 즐기고 누리도록 그 즐거움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죠. 따뜻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보람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쓰십시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합당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실감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